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양합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랑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영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랑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로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기 중에 경매 사상 최고가를 찍은 악기는 어떤 것일까요? 또 그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바이올린 경매 사상 최고가는 354만 달러의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입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악기로 평가받는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명품 비결은 그것을 만든 장인의 솜씨가 훌륭한 데도 있지만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주자재인 재료 선택이 탁월하다는 점입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명품의 재료로 삼는 나무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전나무라고 합니다. 홍수가 나서 뿌리가 반쯤 드러난 전나무는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끼게 되죠. 그 순간 극한 불안 속에서 그 나무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의 꽃을 피웁니다. 이처럼 죽음의 불안을 느낄 때 죽음에 맞서서 꽃을 피워내는 것을 가리켜서 앙스트블레테라고 합니다. 불안이라는 뜻의 앙스트와 개화라는 뜻의 블레테가 합성된 앙스트블레테는 일명 불안의 꽃으로서 죽을 것 같은 불안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꽃을 활짝 피워낸다는 생물학적인 용어라고 하네요. 대부분의 나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그런 극한 고난과 정면 대결을 통해 온 힘으로 생명의 에너지를 뿜어냄으로써 꽃을 피우는 나무도 있습니다. 바로 이 앙스트블레테의 꽃을 피우는 나무를 재료로 해서 만드는 악기가 천하제일의 명기가 되는 것이죠. 이 명품은 다른 악기와 차별되는 울림이 있습니다. 건조한 소리를 내는 보통의 전나무로 만든 악기와 달리 특유의 울림의 소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천하 명품이 되는 것이죠. 이 울림이 있는 연주가 듣는 이들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진한 감동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천재적 재능을 지닌 베토벤은 28세부터 점차 청각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청각을 잃어버린다는 것, 그것도 음악가로서 청각을 잃어버리고 귀머거리가 된다는 것은 음악가로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죽음과 정면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생명의 에너지를 쏟아부어 죽음을 극복하고 불후의 명작인 합창교향곡을 작곡해냅니다. 이 합창교향곡의 환희의 창가는 듣는 이의 심금을 울리는 영원 불멸의 명곡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귀머거리로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던 베토벤은 이 감동적인 명곡을 재능이 아니라 울림으로 만들었습니다. 극한 죽음을 경험하지만 죽음을 극복하고 앙스트블레테의 꽃을 피운 베토벤은 울림 있는 명품 인생이었죠. 그러나 진정한 앙스트블레테의 영광은 고난의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얼굴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겪으시면서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극복하셔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영광과 구원 영생의 꽃을 피우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앙스트블레테를 꽃피우고 영원한 부활을 이루신 예수님이야말로 온 인류를 감동시키는 울림 있는 명품 인생이셨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별하신 선민 이스라엘이 심각한 환난을 만났습니다. 주위의 모든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서로 연합하여 동맹을 맺습니다. 에돔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 그리고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과 블레셋 두로 사람 거기다가 아수르가 롯 자손과 함께 서로 연합하고 동맹합니다. 그 목적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완전히 우겨사여서 더 이상 그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우리 인생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생이 다 어떤 모양으로든 혹은 어떤 이유로든 반드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합니다. 모든 인생이 우겨삼을 당하고 낙심과 절망을 만나고 핍박과 환난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앙스트 블레테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모신 성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부러뜨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참 보배가 되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고난은 나의 시선을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예수님께 고정하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해 보셨기에 우리를 돕기에 충분하고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오늘 진정한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을 기억하며 담대히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 미지의 세상, 환난과 고난의 세상, 어려움과 막힘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앙스트 블레테의 영광을 꽃피우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 기억하여 일어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고난 중에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예수님만 의지하여 담대히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